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선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환난과 시험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이 되어서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위로자로 파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주의 종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의 종들의 위로가 되는 교회였고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기뻤다고 표현합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말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에 굳게 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교회는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도 흔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는 삼각대를 하는 이유가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세워놓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는 삼각대를 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빨도 흔들으면 빠집니다. 제가 어리실 적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치과병원, 이렇게 우리 집사님 같이 병원 의사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당시는 치과병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알지도 못했고 있어도 돈 없어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빨이 흔들거리면 우리 어머님이 더 흔들어라, 계속 흔들어라, 며칠 동안 흔들어라, 계속 흔들었어. 그때 빠지려고 하더라고. 그때 명주실로 딱 묶어가지고 그 문고리에다 걸어 딱 묶어놓은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딱 움직이니까 이빨이 쭉 빠지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고통스러운데 세상에 그 이빨을 실로 딱 돌려갖고 지붕에다 던지니까 까치가 먹는다 그러더래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요, 하여튼 흔들으니까 이빨도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되어 가야 합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쁨과 평안, 진짜 정말 깨소금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깨와 소금이 섞어지면 깨소금이라고 그러면, 깨와 설탕이 섞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라고 말한다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음 속에서 깨소금 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야, 정말 오늘 예배를 3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4부 예배 또 드리고 싶고, 4부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가 왜 이렇게 더디운데 그 몇 시간 기다리기가 지겨워 빨리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아멘이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 생활이 넘치고 요한복음 15장 3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화되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4장 23절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되고 에베소 3장 14절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어떤 환난과 시험을 통한 연단도 때로는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이요. 어떤 시험과 연단을 받은 사람은 시시한 환난에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시한 유혹에는 빠지지 않아. 내가 너희 말을 듣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그리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연단 받은 사람은 조심하게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옛날입니다. 저 강원도 영월에 부흥회를 가고 있는데 그 산골짜기 도로를 제가 알지를 못했는데 구위급이 있는 걸 몰랐어요. 제 실력만 아주 믿고요. 저는요 운전을 참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냐. 밟으면 밟는 대로 막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갖고 막 밟아대는데 그 커브길을 제가 미처 생각 못하고 달려가다가 아무리 커브를 틀어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낭떠러지고 툭 빠졌는데 꽝 소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동차 4바퀴가요 완전히 반으로 휘었어요. 자동차가 박살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꽝 소리 듣고 밤에요 이 후레쉬를 가지고 막 온 거예요. 오더니 제가 나오는 걸 보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나. 나중에 하는 소리가요 사고가 여기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인데 세상에 여기서 사는 사람이 없대요. 저 할머니 소풍 가셨어요. 그 나는 살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 저녁에 부흥회 설교하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살려주더라니까. 그 끝도 없었어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얼마나 운전을 조심하는지 아세요? 지나칠 정도로 조심. 우리 기사 집사님들 보세요. 제가 커브길만 가면 밟아 그러고 나는 뒤에서 또 밟고 속도 줄여 막 이런다고요.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커브길만 아주 커브길 사인만 봐도 그냥 밟아 뭘 밟아? 브레이크를 밟으란 말이에요. 악셀레터를 밟았다는 큰일 나게요. 한 번 당하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시험과 연단을 다 받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 있게 삽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찾고 다닙니다. 이단 마귀들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 유혹하고 성도들을 너무 치려고 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안티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죽이려고 없는 말을 꾸며대면서 주의 종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환난과 유혹과 어떤 말을 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연단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로마서 8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등등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굳게 선 교회의 모습은 두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를 시험하는 자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에 못 가면 헛된 것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거듭나야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10년, 20년, 50년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거룩 찾고 왔다 갔다 하는 이론적이고 지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이 안다고 천국 갈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요한일서 4장 3절 은혜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4절 가만히 들어와서 유혹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잘 들어서 양인 척하고 들어오는 자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천사의 모양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처럼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친해지려고 하는 거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유다서 1장 4절 예수님을 부인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단은 교주가 한결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물질과 몸과 그런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이단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온갖 교회에 들어와서 특징이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 것처럼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을 하고 교회에서 지금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즉각적으로 교육자들에게 신고를 하란 말이에요. 보고가 아니라 신고요. 간첩 신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저분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양무리들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단은요 마력이 있습니다. 마력이 있어요. 마력. 여러분 이거 잘 들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리실 적에 우리 고향에서,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인데요. 이 금강줄기에서 쫙 뻗어나오는 그런 강이 있는데 거기에 수문이라고 있어요. 물을 막았다가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 밑에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밑에는 물살이 쫙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막 다이빙하고 수영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도 애들 있을 때, 저도 애 때요. 막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저도 많이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한 번은요, 물살이 센 줄을 모르고 딱 들어갔다가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워낙 나는 어릴 때부터 힘이 셌기 때문에 그냥 젖먹는 힘까지 동원해갖고 빠져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한 살 적은 애, 이름도 기억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살 적은 애가 후배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중에 물을 뺀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지금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으냐면 물살이 센데 안 빨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의 마귀들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마력이 있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도 하고 근처도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쑥덕거리고 이런 성도들 가까이 안 하는 것이 다치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 온갖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복음으로 현혹하여 화가 임하는 줄을 몰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짝짓는 곳 다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을 조작합니다.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하고 목사와 장로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뱀을 잡는 것도요, 꼬리를 때려 부수고 몽뚱아리를 때려 부숴도 삽니다. 그러나 머리를 깨부수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때려 부수려고 별 장난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 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을 노략질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죽이고 능력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정태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양떼들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음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굳게 선 교회는 본문 6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 이해는 길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넣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능력만 믿기만 하면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그냥 살아났잖아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오늘 집사, 서리 집사 임명한 이혜경 집사님, 세상에 그 암이요, 세상한 뼈까지 간까지 다 전이 돼갖고 힘들어서 어제 지난주간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 앉아서 이제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오늘 마스크 벗었잖아요. 얼굴 보세요. 집사 임명받고. 어제 우리 장로교 통합측에 우리 교단에 우리 강남협의 12개 노예 남성교연합회 정말 총회가 있어서 우리 장현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회장 되셨는데 전국에서도 많은 장로님들이 아주 위대한 장로님들이 믿음 좋은 장로님들 큰일하는 장로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제. 그래서 한 200명 이상 모여갖고 헌신하는데요. 주방 일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참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말에는 8개월 반 정도 되는 임신한 것이 배가 나왔어요. 간이 안 좋아. 다 들어갔죠. 줘봐요. 다 들어갔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든든한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자가 살고 미련한 자가 지혜 얻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고 불통이 형통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쁜 소식이 넘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로 사랑 누가 못하냔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굳게 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주의 종을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사자를 돕는 자가 받을 복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주의 종, 주의 일을 할 때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빌립보 4장 17절에 보니까 돕는 자의 과실이 풍성하게 해준다. 빌립보 4장 18절 돕는 자의 재물은 향기로운 재물이 되게 해주신다. 빌립보 4장 19절 돕는 자의 쓸 것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바른 자세가 있냐? 갈라디아서 6장 6절 공경할 줄 알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복종하고 순종하고 화목하고 기쁨으로 일하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양떼들입니다. 양들이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니까 목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교회 왜 나옵니까? 지금 이 고양시만 해도 1200교회나 됩니다.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나와주신 거. 저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아깝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국의 그 우리 통합측의 장로님들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 1000명하고 바꾸라고도 안 바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1000명 성도하고 바꾸라고도 안 바꿉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강하게 부장되어 있고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9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교들 떠나서 버렸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떠나서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양은 요한복음 6장 35절 목자의 꿀을 먹고 살아야 되고 목자의 품에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10장 29절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10장 3절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곁눈질하다가 양들은요 목자 곁을 떠나다가 맹수한테 물려 죽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상처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은요 항상 목자가 가르치는 대로 운명이 그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섯 번째로 믿음의 굳게 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본문 8절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 자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영적이다 하고 영적인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속적인 게 물들지 마세요. 세속적인 것들을 다 멀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스타트가 뭔지 아세요? 그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좀 떨어져라. 세상과 좀 구별시켜 놓고 거기서 앉히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깊은 것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순종에 깊어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마시고 멀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멀리 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에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선 자는 맡은 직분에 바른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충실해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9절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정말 감동을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있다고 다 열심이 아니다. 사랑하는 종아 7가지가 없는 충성은 헛수고다. 상이 없다. 축복이 없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했느냐? 기쁨으로 했느냐? 감사함으로 했느냐? 사명감 가지고 했느냐? 5번째 덕을 세우느냐? 6번째 담임 목사님 목회 코도에 같이 했느냐? 마지막 질서니까 7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7가지가 없는 충성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직분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직분에 골몰하며 전심전력하라고 역대상 9장 33절에 가르쳐주고 전도서 10장 4절에 무엇을 하든지 공손한 자세로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해요. 하나님이 본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지극히 적은 것도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시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일해야 되고 골로새서 2장 19절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어떤 고난과 위협이 와도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어떤 고난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번째로 믿음에 굳게 선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0절 진실하게
착하게 그리고 정말 선행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번째로 믿음의 굳게 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세요.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어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형제들을 내가 정말 먹을 것 갖다 주고 아버지 심부름 잘한 나를 왜 돈 주고 팔아먹어 종노릇하게 만들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에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믿어지니까 전 재산을 나라의 살림을 다 맡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다 맡겨도 믿어진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역장을 임명하고 구역장 임명하고 부장 임명했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제가 상처가 크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을 책임 맡겼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 세우는 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더 깊이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뜻이 있어서 사용할 힘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직분을 줬는데 그 감당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가슴 아프겠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적 신앙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인격이 바로 돼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인격이 삐딱한 사람들 참 힘듭니다. 여러분 기본 인격이 변하기 위해서 아침 금식에도 40일 하든지 변화를 받아야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게 무언데 나를 살려줬는지, 나를 이렇게 직분을 줬는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만삭되지 못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직분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맞고 배고프고 얼마나 소름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 직분에 감사한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원을 다 갚아주신다고 시편 50편 14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8번째로 믿음에 굳게 선 교회는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야 해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교육자가 되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교구가 부흥합니다. 기도할 때 지역이 부흥합니다. 기도할 때 내 구역이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주야로 간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세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다 기도해 주지만 그래도 팍팍 떠오르는 성도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주의 종은 약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고자 기도한다고 본문의 1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는 왜냐하면 축복권이 있잖아요. 신명기 11장 5절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했는데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며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목회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이걸 가지고 주의 종이 생각이 나는 성도가 되어서
눈 감으면 떠오르는 성도가 되어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대사님과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며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대사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오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이러한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